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디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영화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인기를 얻어서 상영이 될 때 벌어졌던 한 에피소드입니다. 고몬트라고 하는 그런 시에서 한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영화를 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사람이 함께 극장에 갔는데 우리가 카우보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을 타고 또 권총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일단의 무리가 처음으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됐다 그래요. 영화가 신기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영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영화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인디안 청년들에게 쫓겨서 납치되는 장면이 영화에서 지금 보여지게 됐어요. 아가씨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인디안들에게 잡히게 돼요. 끌려가지 않으려고 반항을 해요. 그런데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인디안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막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총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그것을 상영하던 기사도 깜짝 놀라서 영화를 중단하고 불을 켰어요. 그리고 봤더니 영화 스크린에 총자국이 났다는 거예요. 카우보이들이 올라서 진짜인 줄 알고 총을 쏴서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그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결국 그 카우보이를 총을 쏜 사람들을 비웃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뭔가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지 모르고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착각할 때 있고, 그것이 거짓인데 거짓인지 모르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여기며 착각할 때가 있기도 하고, 내가 무언가를 바르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착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거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나의 삶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벌어졌던 다윗의 몇 가지 실수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아직 그렇게 크게 어떤 국가의 조직이나 군대의 거를 잘 갖추지 못했던 그런 때에도 그 주변 블레셋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대적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다윗의 군사들의 손에 그 대적을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가 그러한 세상적으로 보면 미약하고 약할 때에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가 무언가를 이제 많이 성취하고 힘을 얻고 나라가 안정되고 하는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더 하나님에게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군대를 가지면 내 나라가 더 강할 것 같고, 내가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면 내 나라가 더 안정되고 평안할 것 같고, 나에게 무언가가 더 많이 있으면 내 모든 것이 더 행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다윗이 했던 실수 가운데 하나인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6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만족하고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 바랄 때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정말 평안하고 안정을 누리잖아요. 만약에 어떤 질병을 가진 그러한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병에 아주 정통한 아주 그런 전문 의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아직 병이 그래서 치료받기 전이라도 그 마음에 어느 정도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평안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만족을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온전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다른 게 더 있으면 더 평안할 것 같고, 다른 무언가를 더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인은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도 다윗의 통치의 후반기에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정확하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 다윗의 다른 군대 그 장수들과 함께 명령을 받아서 이 일을, 인구조사를 하는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8절에 보면 그 기간이 이렇게 나와요. 9달 20날 만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가서 그 요압을 중심으로 군대의 장수들이 10달 가까이 예루살렘을 비웠다가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군사령관과 장수들이 예루살렘을 비워도 어려움이 없을 만큼 그렇게 다윗의 통치의 시기에 안정이 되고 어려움이 없던 그런 시기에 아마 이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끝에서 끝에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면 요압과 군대 장군들을 장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파악이 되고 조사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때 인구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여기 어떻게 기록되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 가운데 50만 명이었지 130만 명이 계수가 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언급하냐면 칼을 빼는 담대한 자. 다시 말해서 군대에서 동원될 수 있는 병사로 그렇게 동원돼서 그렇게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 중심으로 계수한 걸 보니 아마도 이것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군사적인 목적을 가진 그러한 병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것처럼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게 하나고 또한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세금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어떤 재정적인 그런 세금과 관련돼서 인구조사를 예전부터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그의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고 여기 보면 4절에 그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가고 어디에서 진을 치고 모르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부터 해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인구를 파악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먼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훈련받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우리 신앙인이 따라야 될 긍정적인 모델처럼 그들을 제시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러한 사람들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는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망하고 부인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이적을 많이 체험하고 그가 이적적인 고기도 많이 잡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자 나도 주님에게 가겠다고 무리를 걸었지만 또 곧 시선이 물결에 향하게 돼서 빠지기도 하고, 또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 같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려고 우리 자신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전에는 군대가 많지 않아도 이겼어요. 그 병력의 무기가 그렇게 아주 최신의 무기를 갖지 않아도 대적을 이겼어요. 그런데 나라가 안정되고 무언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때 그의 마음속에 내 군대가 얼마나 될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될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다윗의 잘못된 의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내일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구체적으로 내리시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때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알았던 실수했던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 위대한 왕이었지만 항상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은 아니었던 게 그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긴 했지만 또 하나님의 뜻에 항상 깨어있어서 민감하지 못했던 그런 때도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때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 잘못을 알고 자신의 죄를 알았을 때 다윗이 항상 보였던 최초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실수와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자신의 부족을 알 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그의 삶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제 우리
감리교 서울연에 우리 목회자들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한 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우리 성북지방 목회자들도 뭐 열심히 뭐 배구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가를 했어요. 배구를 잘했어요. 처음에 첫째 경기, 둘째 경기, 셋째 경기까지 다 이겼어요. 준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지방하고 이제 준결승을 하는데 그쪽 지방에 아주 배구를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전에 뭐 선수였다고, 지금은 그래도 나이가 좀 많이 드셨지만 그래도 아주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공격을 하고 그분이 서브를 하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다 얼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흐름을 뺏기니까 나중에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떨어졌어요. 뭔가 잘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요. 정말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또 세워진 지도자들이 좋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잘못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이 그 전에 하나님에게 잘못을 했죠. 왜냐하면 압살롬, 그리고 반란 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세바의 반란 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 편에 서지 않고 돌아서고 반란자의 편에 섰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도 하나님이 징계를 물론 하세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한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특별히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 신앙인의 책임이다 하는 것도 그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지 말고, 자꾸 세상 것이 더 커 보여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을 하고,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1조 헌금 박종소 이재봉 권사님 가져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깨우침과 이끄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래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다가 또 무언가 안정이 되고 힘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리더들을 세워주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특별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리더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사회가 더 안정이 되고 국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예물 바친 그 가정과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하나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의 손에 그들을 맡깁니다. 주님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쓰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해 주옵소서. 아버지 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 의지하는 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